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3조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무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를 도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종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진 이는지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힘을 다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과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토요일에 10시에 교회에서 성본으로 전도 나가게 됩니다. 날씨가 좀 춥긴 합니다만 매월 마지막 토요일 외부에 나가서 전도하기로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내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의 집에 함께 식사하셨던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그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경건함을 추구하는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되 어떻게 금식을 한 겁니까? 나 금식한다. 우리말로 말하면 티내면서 금식을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렇지 않죠. 경건하게 금식한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해진 금식의 날에 이들이 금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규칙이 있었는데 정해진 법이 있는데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정해진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해진 금식의 규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집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결혼식 잔치하는 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죠. 결혼식에서 슬퍼할 일이 있겠습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장례식에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을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신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노예가 그런 종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곡비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어주는 노비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돈을 주고 이 울어주는 사람들을 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크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혼인집은 아니라는 거죠. 장례식장은 슬픔의 자리지만 혼인집은 기쁨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자리,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지금 신랑 되신 주님께서 와 계신데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자리, 기쁨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라는 거죠. 신랑을 빼앗길 날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금식한다 그러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금식한다라는 건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나의 간절한 그런 마음, 어떤 신앙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금식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사실 얻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금식의 의미를 다시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식한다라는 건 나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이지 않습니까? 욕구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지,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이거 안 먹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어떤 부족한 것을 조금 채우고 어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건해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 하나 고쳤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 좋은데 예수 믿어서 요 안 좋은 부분만 고쳐야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고 또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온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변화됐다라는 거죠.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한 관리가 와서 엎드렸습니다. 저람이 엎드렸는데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성경에서는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미 죽었다 라고까지 이 마태는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끝났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또 어떤 단어나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의 설명은 되겠지만 믿음은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가셔요. 이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면 살아난다라는 거죠. 가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지, 나한테 오면 어떡하니? 빨리 가서 장례를 치러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방법도 없다고 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인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17절에 나와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가시는데 지제를 또 갔죠. 그런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20절 보면 12의 동안이나 혈을 좀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는지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지 않으셔도 내가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래요.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치유,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졌지 않습니까? 만져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죠. 주님이 이 여인에게 안수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 겉옷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아, 나는 나을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자가 즉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다. 몸도 낫고요,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믿음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교회 나와 있는 교인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러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죠.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요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권세 아래서는요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비록 우리가 어느 순간 육신의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비웃었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장례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주님이 오신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 끝났어. 장례를 치러야지 하고 장례를 이미 시작했다라는 거죠.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되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디까지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렸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